지난 주간에 우리는 타락시대의 문을 연 아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타락시대는 죄가 가득하고 저주가 가득합니다. 에덴 동산의 시대와는 또 다른 시대가 열렸는데 엄청난 죄와 저주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맞이해서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면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우리들은 그곳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타락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타락 시대의 라이프, 타락 시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창세기 3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알면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알면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저주가 있어요. 근데 그 저주가 창세기 3장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흔히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관계들이 다 깨졌어요.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들이 깨지고 어떤 관계가 새롭게 설립이 됐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5가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5가지 관계 중에 4가지는 깨어진 관계가 된 것이고 또 1가지는 진짜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복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신이 사는 존재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신으로 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영적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누리며 사는 것을 살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관계를 죽었다라고 하면서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죽음의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끊어지게 된 것이고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자체가 가장 저주의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싫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전에도 죄를 짓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때는 참 반가운 소리였고 참 가장 사모하는 소리였어요. 근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낯을 피해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이런 타락한 사람들이 모습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 이야기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소극적인 사람은 싫어서 피하지만 적극적인 사람은 핍박합니다. 권세가 있을 때 힘이 좀 있는 사람은 핍박합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자신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서 예수님을 강하게 만났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는 걸 알고
아버지가 성경책을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혁띠 같은 것으로 자기 얼굴도 안 부르고 막 때리더라고요. 아버지가 기자였는데 좀 지식인이잖아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그냥 혁띠를 가지고 자기를 보지도 않고 때리고 막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신앙을 꿋꿋이 지키면서 자기 아버지를 전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전도를 했더니 핍박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장점이 나타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장로님이 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게 되었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싫어하고 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찾게 된 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에 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찾으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누구누구야,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을 때 우리는 참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거짓말하는 자리에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저주받은 자리에서 지금 피하여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지금 원망하는 자리에 있고 불평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기뻐하실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있다면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회복된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주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인간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았어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어주셨고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고 참 멋진 사명을 주셨어. 최고의 사명을 주셨어. 내가 할 일은 이것이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만족함이 있는 또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어둠의 그림자가 자신 속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망가뜨려졌어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자존감이 낮아지고 부끄러운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타락한 사람들은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자신이 숨어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가장 큰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피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심해진 사람은 도전을 못합니다. 무언가를 도전하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하지 못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가득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지를 못하고 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건강한 사람도 정신적으로 고통하고
내면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정신학 분야에 많이 발전을 하여서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이고 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끼어져서 그렇습니다. 다중인격자들도 많고 정신 상태가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못하고 그냥 한번 울컥하는 그런 마음, 감정 여기에 그냥 온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어떤 생애를 그것 때문에 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타락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힘든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끼어진 그릇과 같아요. 은혜를 담아서나 한번 울컥하는 바람에 모든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다 끼어져 버려요. 자기도 시험에 쉽게 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쉽게 들도록 만들어요. 힘들게 합니다. 이 마음이 끼어져서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은혜 속에서 회복된 자아상을 가지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서 생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랬던 이 하와를 보면서 탓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금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의 대답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요? 내가 먹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요? 팩트예요. 사실은 맞아요. 거짓말은 아닙니다.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다. 이 말은 맞는데 그 깊은 심리는 뭐죠?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 할지라도 먹은 것은 나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은 다른 환경이 나를 그렇게 몰아갔다 할지라도 어긴 것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누구다?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사람은 자꾸 남 탓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래서, 누구가 이래서,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라가 이래서, 사회가 이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남 탓하는 것은 저주의 한 모습입니다. 이 남 탓하는 것은 깨어진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심지어 아담은 누구에게까지 그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단 12절 말씀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것이 아담의 심정 속에 하나님이 이 여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나를 줘서 내가 먹었는데 그 근본 원인은 누구다? 하나님께 지금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대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그 잘못된 원인을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을 때는 자유인이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과정이 광야예요. 본래는 이 광야 생활을 1년 만에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음으로 40년으로 연장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왜
애굽 땅에 있는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 광야에 있게 하느냐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타락한 사람들의 근본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안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없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돼요. 근데 자꾸 남 탓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탓하는 것까지 다 가더라는 거예요. 이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뱀이 나를 꿰므로. 뱀 때문입니다. 뱀이 유혹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먹은 건 누구라고요? 하와예요. 누가 죄를 지었어요?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와는 먹긴 먹었지만 이건 사실이에요. 유혹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누구의 유혹? 뱀 때문에,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 있어서 내가 먹게 되었습니다 라고 탓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와였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는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하나님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유혹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요셉처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하실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의지를 굳게 하실 바랍니다. 말씀 바탕 위에, 기초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겠다고 결심하시고 그것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만 근근히 사는 존재가 아니고 섬기며 사랑하며 돕는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믿음 좋은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옛날에는 치매에 걸려도 누가 이렇게 기관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힘들어도, 정말 치매에 걸리면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어도 잘 섬기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벽에 똥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나 정말 이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마음속에 기쁨이 생겼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의 냄새가 향기로운 꽃향기 냄새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잘 섬기고 믿음으로 잘 살게 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왜 받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방언을 하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사랑하는 관계, 정말 믿음의 관계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관계가 계속 깨어지는 것은 저주인 거예요. 남 탓하는 거,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관계는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참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풍요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고 또 쫓겨난 모든 곳에서 저주, 땅의 저주가 있게 된 것입니다.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가 이것을 먹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수고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이 타락시대에 사는 모습,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수고하고 애써 정말 손에 잡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러워. 또 우리의 삶이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기쁜 일이 많습니까?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일을 주시기도 하지만 참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수고하고 애써요. 이 저주받은 타락시대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땅에서 나는 것들이 저생산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 은근키가 나게 되어서 생산량이 많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참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사람이 회복되면요, 환경에 풍성함이 다시 찾아오게 돼요.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에 알모론가라는 산악도시가 있습니다. 큰 도시는 아니에요. 작은 도시인데 이 작은 도시는 아주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가 많아요. 그 작은 도시 안에 감옥이 4개 있었는데 감옥이 차고 넘쳐서 모자라서 감옥을 또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많았습니다. 마시몬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당, 강력한 무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전 사람들이 무당의 말을 듣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찌든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도시 안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무당들이 힘들어했어요. 교회는 영적 전쟁을 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와 사랑이에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무당들이 회심해서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복음이 들어간 지 20년 만에 그 산악도시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0%인 그 도시에서 20년 만에 92%가 됐어요. 완전히 기독교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술집이 안 되는 겁니다. 술집과 유흥업소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범죄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감옥이 모자랐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감옥이 도서관으로 변하고 감옥이 오히려 교화시설 교육기관으로 변했어요. 경찰들이 간섭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졌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땅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척박한 땅이 그전에는 농사를 지어도 조그만하게 생겼던 말도 하는 그런 척박한 땅에 샘물이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농산물을 지었더니 그 직접 영상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팔뚝보다 당근이 팔뚝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한 농산물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맛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어떻게 알고 대형 마트에서 10톤, 20톤짜리 책을 줄 세워서 보내는 거예요. 먼저 그 땅에서 나는 식물들을 가져가려고. 부유하게 된 거죠. 그 도시는 예배하는 도시, 찬양하는 도시,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주께서 환경의 변화를 시켜주신 거죠. 여러분, 땅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환경이 일제시대나 6.25를 거치면서 얼마나 나빴습니까? 재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산과 또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가 넘쳐났어요. 기독교인들이 소수했을 때 기도 소리가 넘쳐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치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나빴습니다. 경제 환경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하게 되자 환경이 좋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오히려 환경이 좋은 시대예요. 근데 기도 소리가 멈춰지고 예배가 약화되고 그랬을 때에 이 환경들이 약화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있었습시다. 화이팅! 믿음으로 화이팅 하십시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둘러쓰고 있는 환경들이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분자에서 여러분들이 리더가 될 것이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끊어진 관계인데, 관계가 딱 밀착된 관계가 하나 생겼어요. 이것은 관계가 없어져야 하는데 더 밀착된 관계예요. 이것이 5번째 관계인데, 5번째는 사탄과의 관계예요. 사탄, 본래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였어요. 근데 이 사탄이 범죄를 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을 순종하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그 마귀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안에 속하여서 하나님께는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아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사탄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사탄 숭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숭배자를 직접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사탄 교회가 있어요. 아주 끔찍한, 알면 진짜 끔찍한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또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또 음란의 영으로 세상을 음란하게 만들고 폭력의 영들이 있고 또 탐욕의 영으로 세상이 욕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게 다 사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탄 아래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이에요. 이 어둠의 영 때문에 그 안에 살다가는 결국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5가지 관계를 보면서 타락시대에는 이런 관계에서 세상에 살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그 타락시대 안에 구원의 방주,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 안에 살아서 우리는 구원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 구원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에서 두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복음을 심어 놓아 주셨어요.
첫 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하와의 후손으로, 하나님이시만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지금 이 말씀은 뱀에게 준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는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정도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 머리를 깨뜨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거예요. 최대 무기를 썼는데 예수님이 부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여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겨우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서 치명타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가죽옷은 짐승이 죽어야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는데 동물의 가죽옷을 가지고 가려 주셨습니다. 피 흘리며 생명이 죽은 동물의 가죽옷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 죄로 가득하여서 부끄러운 이 모습을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의의 옷을 완벽하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동물의 옷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시대에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타락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아서 구원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타락 시대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들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자신과의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진 모습입니다. 환경과의 관계, 주님이 주시는 육신적인 복에 떠나갑니다. 사단을 섬기고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타락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타락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건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게 됩니다. 육체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됩니다. 환경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신 복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해야 합니다.